오늘 우리 신명기 민수기죠.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광야 여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또 광야의 여정을 정리해보고 있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지도의 그 내용을 보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때를 회상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출발해서 그들의 신분은 원래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떤 자는 멸망을 당하고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사막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를 걸어야 되는데 또 많은 지역을 걸으면서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주셨어요.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한 200만 명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홍해의 기적.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40년을 산 것만으로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셔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순종의 훈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훈련. 순종 훈련. 여러분, 군인들이 그냥 옷만 갈아입었다고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군인으로서 뭐를 받습니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그 훈련은 뭐예요? 순종하는 훈련.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그 군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교육하는 게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오른쪽, 왼쪽. 훈련입니다, 훈련.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시킵니다. 야, 저도 그 군에서 훈련받고 마지막에 퇴소식을 하거든요. 퇴소식,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한 30분 정도, 그냥
마지막 종료식 같은 거죠. 뭐 애국가 부르고 뭐 국기에 대한 격려하고 뭐 격리하고 그냥 별로 뭐 근데요 그걸요 뭐 퇴소식이라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똑같은 거를 반복하고 자, 그냥 하면 될 것을 똑같은 퇴소식을요 한 대여섯 번은 한 것 같아요. 많게는 10번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고 여기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될 일이죠. 뭐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는 가능합니다. 왜요? 그냥 모든 게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이면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거 계속 연습합니다.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왜 합니까? 완전히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뭐냐? 제가 이번에도 결국은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순종이 뭐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하라. 이 앞에서 우리가 나팔절, 초막절, 뭐 절기를 지키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송아지 몇 마리, 양 몇 마리, 수염소 몇 마리 그 양을 다 정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양 정해진 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내가 사정이 힘드니까 좀 양을 줄인다든지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좀 더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들을 찾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순종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왕의 교육을 40년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그 왕실에서 그것도 애굽의 그 나라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모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 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또한 그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던 은혜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람셋, 숫꽃, 에담, 홍해, 신광야 여러 곳들을 통과하면서 홍해를 지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율법과 성막을 주셨고 또 바란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 또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많은 곳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장소를 거쳐서 가데스에 이르렀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쉽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순종이라고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안에 아주 거인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됩니까? 믿음이 동반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도 그냥 쉽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 바치라 그래서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그러면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하는데 100% 순종 안 하고 적당히 순종, 대충 50%만 순종. 왜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따르기는 따르는데 적당히 따라요. 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럼 왜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지은 죄가 뭡니까? 뭐 이들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뭐 거짓말을 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은 죄를 범했던 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럼 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33장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그날에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걸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떠났다. 이것은 무엇이냐? 억압의 노예의 모습 속에서 자유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노예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들은 자유롭게 담대하게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들,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는 그 이집트를 뭐 하셨습니까? 심판하셨다.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원래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노예로 평생 살아온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이제 람셋을 떠나 15절까지 시내의 광야, 이 많은 곳들의 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의 샘물을 지나서 종려나무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시내산에 왔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섰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는 또 시내 광야를 통해서 여러 곳들, 림나, 르사, 세벨, 데, 에세온, 게벨, 신광야, 가데스까지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기브롯 핫디아와라고 나와 있죠. 16절에 이곳은 탐욕으로 죽은 자들의 장소입니다. 탐욕의 장소, 탐욕의 무덤. 불신과 탐욕으로 인해서 38년 광야를 도는 여정이 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36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은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은 홍해 근처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어려움을 갖게 되죠. 결국은 38년 동안의 광야를 돌게 된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신과 탐욕 때문에. 불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탐욕은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적인 욕심을 갖죠?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죠? 그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을 받아요. 왜 그렇죠?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겸손합니까? 그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왜 교만합니까? 그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중간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하나님을 거절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불신한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 무시는 멸시한다는 것.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연장시킨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광야를 연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순종했으며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40년 동안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짧게. 굳이 그렇게 길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길어졌습니까? 바로 이것은 불순종이다. 욕심이다.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가데스가 나옵니다. 30절 그리고 37절에 모든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아론이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고 새로운 이제 제사장이 또 세워지는 것이죠. 또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모압 평지가 나옵니다. 이 모압 평지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이 시작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이제 모든 정복이 시작이 될 텐데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왜 이 지나온 과정들을 다 적게 하셨냐?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 많은 시간들 40년의 시간들 가운데 어디를 갔고 어디에서 뭐가 있었고 이 과정을 적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그럼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셨다. 너희와 함께 하셨다. 광야라고 해서 이들을 포기하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내버려뒀으면 다 죽었습니다. 이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 과정을 기록하고 그 과정을 그럼 왜 기록을 하라 그랬을까요? 후손들에게 알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셨음을 누구에게?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전수하라. 믿음을 전수하라.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왜 시간이 길어졌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죠. 거기서도 무엇을 써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다 좋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고난과 심판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불신과 원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